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 가운데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당신만 좋죠. 우린 참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오늘 하루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순간이요,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하루만 더 살아서 가족의 얼굴을 한번 보고 천국 가고 싶었는데 그 하루가 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없으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할 수 없으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순간 감사하면요, 벌써 과거로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는 현재가 옵니다. 우리가 다시 맞이할 미래는 우리 언젠가에게 우리에겐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미래에게도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라는 건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 없어. 그 이야기는 동굴에서 첫 번째 상형 문자라도 발견되었고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이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로마서라는 자체가 쓰여졌던 그 배경을 보면 배경도 갈등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졌던 상황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 로마의 교회에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예전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는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냥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쳐다보고 있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게 클라우디라는 왕이었는데 클라우디가 이렇게 이야기한, 야, 너희들 왜 이 로마에 와서 니들 싸우고 있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라. 그래도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AD 보통 49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때 추방이 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가 터전을 갖고 있던 땅들을 다 잃고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을 보통 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되고 나니까 로마 교회 안에 누구만 남게 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특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요, 로마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로마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말씀도 선포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방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가 그 다음 이 AD 54년에 복귀하면서 왕이 되면서 즉위하죠. 클라우디 형제가 죽고 왕이 되니까 이 클라우디의 칙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 로마로 다시 들어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딱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들이 주로 하고 있던 일들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방식과 자기들이 유대인 전통과 그 전통과 이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정통이 맞지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예배 드리는 형태부터 할례부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등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싸우지 마라. 너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야,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는데 너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냐? 너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판하지 말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느 시대나 갈등이 있죠. 지금 우리 유대인, 이걸 조금 우리나라로 좀 가져올게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배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 예배 앞에 놓였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쪽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상황 죽음을 각오하고 대면 예배 나와야 된다. 한쪽에서는 야,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지 않냐? 아니야,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 갈등 앞에 놓여 있어요. 자, 과연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게 옳고 그름이냐? 믿음대로 하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비판은 좀 내려놔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본질적인 신앙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본질은 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해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없는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하며 싸우는데 그 안에 너희들이 사랑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한다는 단어 안에는 영어로 보면 이해한다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understanding이라는 건 쓴다는 게 스탠드고 그 다음에 under라는 건 무엇 아래입니다. 그 사람 아래에 내려가서 겸손히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위에서 그들을 쳐다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이해가 되려고 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이고 사랑입니다. 이걸 바꿔서 오늘 저는 배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중에 한 영역이겠지만 저는 배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갖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려를 한문으로 보니까 짝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의미가. 그래서 짝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짝이라는 게 배우자를 의미해요. 배우자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우자를 안 위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배우자를 잘 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우리 사모님만의 아멘 하시면 어떻게? 다시 배우자를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또 한 다른 뜻으로 책에서 보면 제가 이 배려라는 관련된 책들을 좀 쭉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런 정의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마음과 의도를 왜곡됨 없이 온전하게 상대방에 전하는 것. 그러니 내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그들의 입장에서 전해주는 것,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같이 꼭 이렇게 사랑한다면 배려를 해야 하느냐?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이 배려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들리지가 않았죠.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설명할 수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려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 십자가를 지시며까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려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셨던 분이 당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배려가 무엇인지 실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배려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배려를 하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배려하려고 하면 괜히 내가 뭔가 지는 사람 같고 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배려는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결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함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더 큰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배려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면 결국 배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제 지금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의 갈등이거든요. 지금 이 갈등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 뭘 위한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지 않은 거냐?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 아니냐? 이 선한 것이 너희들의 갈등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게 해라.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갈등과 비방이 아니에요. 다툼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 선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어떤 형태나 어떻게 섬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뜻과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뭐 하지 말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희락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땅 사람들이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함으로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먼저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은 사랑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7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도 우리 게 아닌데 우리 생각이 우리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걸 부인하고 우리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잡아가요. 우리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배려라는 건 우선 우리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배려의 첫 번째, 우리를 비판하지 말고요. 두 번째,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뜻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만 완고해지고 내 생각만 더 커지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려의 기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배려할 거냐? 역지사지. 이걸 표현을 바꾸면, 이걸 풀어서 쓰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말을 보면 너가 내 신발을 신는다면,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신발을 신기가 참 찝찝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 운동화에 발로 와보세요. 그 찝찝함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 찝찝함,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자분의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그 하일이나 그 발가락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고생됨, 그들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너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If you were in my shoes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너가 내 입장에 있다라면 너 그럴 수 없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너가 내 입장이라면 너 나 알걸, 이해할걸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건 들어줌으로 먼저 해야 해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입장을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들어줘. 내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세상이 현재 교회에게 그들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입장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사용해서라도 이 한국 교회에게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너희 안에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있고 예배의 모습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가 배려를 보고 알며 내가 세상 가운데 배려하라는데 너희들은 그 배려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를 그들의 입장에서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입장으로 배려하고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배려는, 나 개인의 배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죠. 당연히 있죠. 믿는 사람을 향한 배려도 있어야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배려가 더 큽니다. 왜? 우리는요 믿는 사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위한 아성, 우리를 위한 성전, 우리를 위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너희를 위한 아성, 너희들을 위한 성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저 개인의 말보다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겨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건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냐,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한다면 구명보트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제 누구를 태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누굴 태울 거냐? 그랬더니 아내가 단순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냐면요 목사님이 내 남편이라 그렇대요. 그냥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다른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아직. 우리는요 지금까지 구명보트에 목사님 태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태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구명보트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먼저 타야 되는 구명보트입니다. 근데 구명보트가 아니라 교인들을 태우는 보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외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은 이런 표현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구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러니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한 강도 맞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강도 맞은 사람이에요. 쓰러져 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간대. 지금은 시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이게 예배 시간이 급했나 봐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 강도를 두고 예배가 급하니 제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강도를 뒀어요.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 그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 강도가 있는데 이것도 예배 시간 급하니 예배를 섬겨야 되니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그 강도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지금은 그때는 여관이지만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곳이에요. 병원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 날까지 지켜보고 그가 떠나야 하는데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병원에 혹시 지금까지 내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 사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줄 테니 이 사람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학자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진짜 그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고 바꿔서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이 돼야 될까요? 이 시대요, 세상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한테 우리가 뭘 해야 해요? 그들의 아픈 마음 이해해야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세상한테 우리 교회를 이해해달라고만 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 좀 이해해줘.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달라 그랬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배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제 세상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울고 힘들어하는 그 울음 앞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아픔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 사라지더라도 죽든지 살든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 위에 우리의 생명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 바쳤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이제는 바꾸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배려의 끝판왕이죠. 아이들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 모습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과 희락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 안에,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끼리 제가 같이 연결하고 있는 톡들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에 마인드맵을 하실 때는요, 과연 그냥 생각으로만 어떻게 배려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교회 차원의 배려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할지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적용할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어보셔서 함께 그것을 모아 교회가 과연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배려하는 부분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사람을 모아보면,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 우리 현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것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배려의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니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배려합시다.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봅시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채우고 우리가 더 얻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진짜로 섬기기 위한 배려,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 것이 사라지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배려, 여러분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인드맵을 작성하실 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속장님들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묶어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걸 좀 찾아내시고 또 같이 좀 나누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려는요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그 행복은요 더 큰 배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행복은요 더 큰 배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배려는 계속적인 행복이 찾아옵니다. 배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배려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배려하시고 손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가득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가 죽더라도 주님의 유익을 쫓아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그분만 나타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배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되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에게서는 그들의 표현으로 잡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동이 더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우리 가운데 바라게 합시다. 이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이들 가운데 주님의 그 배려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이라.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 내 노래 내 생명 오직 주님만, 또 내 기쁨 오직 주님만, 나의 힘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오직 나의 주님만 것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내 의지합니다. 평화 나의 주 오직 주님만 나의 기대합니다. 왕 내 노래 우리 가운데 시간 일하시옵소서.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주님, 당신이 보였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하기보다 받고 누리는데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께도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그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 안에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기에 진정으로 무엇인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